오늘은 이 설교 제목이 숫자로 10계명 그리고 한글로 10계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부터 115문을 통해 이 말씀을 나눠볼 텐데 그 내용이 이 10계명 중에 마지막 10계명 곧 10번째 계명과 또 우리가 이 10계명이 과연 왜 필요한지 10계명을 왜 자꾸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보자면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중에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마지막 계명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탐심입니다. 탐심, 곧 마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에 어떻게 이 마지막 10계명을 다 이야기하는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13문입니다.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이는 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 1계명부터 이 9계명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대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줄 몰라요. 아니, 마음에 욕심을 품는다 하여도 내가 이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하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음에 품는 욕심 그 자체가 과연 문제가 될까? 이것이 행동으로 내가 아직 표출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현상으로 볼 때 우리의 욕심이 탐심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일견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욕심, 곧 이 탐심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우리의 욕심, 곧 이 탐심을 언제든지 삽시간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겨울철에는 여러분 주유소에 보면 주유하기 전에 꼭 먼저 하라는 게 있죠. 정전기 방지 패드를 터치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정전기 때문에 이 휘발유가 불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휘발유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불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은 죄를 유발하는데 그 휘발유보다 더욱더 예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에 품은 욕심, 이 탐심이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되는지 보통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먼저는 무엇인가를 보고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항상 오가는 길에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그 길에 과일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과일 가게가 그 앞에 진열대에 빨갛게 탐스럽게 맛있게 익은 사과를 딱 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가다 보니까 사과가 눈에 들어와서 어느덧 사과가 먹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웬걸 오가는 길에 보다 하니까 이 2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볼수록 그 마음이 조금 더 자라나는 거예요. 꼭 갖고 싶다는 어떤 확신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단계에서는 그것을 가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물론 돈 내고 사 먹으면 죄가 아니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취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마지막 십계명의 의미가 단순하게 욕심을 내지 마세요, 이런 정도에서 그친다면 우리 신앙과 타 종교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탐심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놓고 이 탐심 문제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신앙과 타 종교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곧 이 탐심에 있어서 핵심은 이 탐심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이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탐심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는 누구냐? 탐심아, 너는 누구냐? 근본적으로 미래라는 것이 여러분 불확실하잖아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때 내가 내 스스로의 힘과 내 스스로의 능력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유형 무형의 어떤 자산들을 의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둘 사이에서 이 탐심의 진면목이 곧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도드라진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러분, 그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단지 저 열매는 내가 먹어보지 못한 열매였기 때문에 그 맛이 너무 궁금해, 이런 식탐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인가요? 그래서 그냥 먹고 싶어서 먹었을 뿐인데 하필이면 그게 선악과여서, 하필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어서 그게 잘못 걸려서 죄가 되고 온 세상이, 온 사람들이 죄악으로 물들어지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났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를, 그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 욕심의 문제, 이 탐심의 문제에서 윤리적으로 접근하지만 성경은, 우리 신앙은 이 욕심의 문제에 있어서조차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가? 아니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 주변의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취하려고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스스로 무언가 돼보려는 그런 동기가 바로 있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이러한 탐심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탐심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태도를 종종 만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탐심에 지나친 경계를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갖고 싶은데
그것이 반대로 돈에 대한 지나친 경계와 지나친 돈에 대한 배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적인 것에 약한 사람 또한 지나치게 이 성적인 것을 멀리하고자 노력하고 경계를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어떤 연약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것에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은 분명히 권장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욕망 자체를 억제하고 부인하고 정죄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에는 이 욕망 자체를, 욕심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는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 욕망을 버리라고 가르쳐요. 특별히 불교에서는 모든 욕망을 우리는 벗어던져야 해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그런 노력마저 또한 벗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애쓰는 그 욕망 또한 커지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을 해요. 기왕에 사람이 이 욕망에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욕심, 그리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욕심이 두 가지를 구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하고 선한 욕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악하고 이기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소유욕이 없다면 어떻게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강구한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사람은 일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내 소유가 되지 않으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명예에 대한 어떠한 욕심이 없이 어떻게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건전한 욕망이 있고 나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외면할 때 우리는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즉 나도 지키지 못할 그 규율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만약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가르칠 때 성도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산이나 절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누가 봐도 잘못된 것, 극도로 조심하고 피해야 될 욕망, 곧 악한 탐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탐심의 모습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탐심의 문제는 여러분 그러나 순수하게 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 곧 우리의 온전한 신앙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욕심을 지나치게 부인하고 그래서 모든 욕망을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고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든 그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때 무언가 우리끼리 특정한 몇 가지의 것을 잘 지켰다고 우리가 과연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거룩함은 여러분 내가 남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고 기도를 남보다 몇 분이라도 더 오래 한다고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주초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에서 여러분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되 내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내 중심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거룩의 척도가 됩니다. 이것에는 어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모든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온 인류를 향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자꾸만 언급하셨어요.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정말 자기가 더 거룩하다고 돋보이기 위해서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적용한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조건으로 그렇게 만들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이죠.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참으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구나. 그렇게 주님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참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사라집니다. 동시에 자족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일하실 때 내 안에는 완악한 욕심이 아니라 선한 욕심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자 애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는 것이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만 불일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붙잡힌 자를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노인받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병든 자를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욕심이, 그런 거룩한 마음이 들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구미 상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완악하고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체 113원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10계명의 모든 내용이 곧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성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곧 성도들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답은 아니요, 온전하게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15문에서는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
대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15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십계명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질문,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엄격하게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율법을 엄격하게 다루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 율법을 우리가 엄격하게 가르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음성을, 새로운 뜻을 전하는 것만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었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중요한 사역은 선지자들이 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치자면 설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의 편지로 된 이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보다 보면 이 율법을 설교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또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이 모든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던 율법을 더 강화하셔서 이 말씀하심으로 이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이 엄격하게 선포되기를 원하셨기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에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분명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다고, 온전함에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은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둘이 다른 뜻이잖아요. 하나는 온전하게 됐다, 하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모순이,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는 여러분 이 온전함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 상반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볼 때 칭의의 관점으로 보았느냐 아니면 성화의 관점에서 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 그렇죠? 믿는 순간 너희가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의 관점을 보았을 때 온전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 이 빌립보서는 성화의 관점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래 그런 거야라고 선언해 주셨지만 여전히 있는 그들의 우리 자연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완전함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자범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 요리문답체 115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엄격하게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점점 더 깨닫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와 용서와 의를 더 간절하게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완전하신 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새롭게, 점점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한 노력을 결단코 멈추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율법을,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율법, 곧 이 말씀을 귀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봐, 너 지금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됐잖아. 그럼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쓸모없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율법을 가르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낱낱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이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또한 용서받고 구원받을 성도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몬답 속에서는 우리에는 온 마음으로 모든 죄를 항상 미워하고 모든 의를 기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여러분 지키라는 것은 구원을 이미 얻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모든 복을 다 얻기 위함은 분명히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이 세상에서 복을 얻는다는 말이 그렇다고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잖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게도 분명하게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기에 이 믿음의 열매로 너무나 당연하게 율법과 계명,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맞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여러분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징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내팽개친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이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설교는 한 개인에만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엄격하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복음 설교의 한 측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십계명과 이 율법에 대한 여러분 설교는 우리 모든 사람이 설교자로부터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라고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지 못하며 반드시 그 의로움에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의 목적은 단순히 교리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 설교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늘 오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때론 그것이 나를 경책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하고 나를 위한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